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된다 했습니다. 사람이 다 죽는 것이지만은 좋게 죽는 것이 아니죠. 본인의 기대와 달리 오래지도 아니하고 영원하지도 아니하고 강건하지도 아니하고 비참하고 예상치 못한 일로 배신당하고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죽죠. 그러나 의인은 그의 집과 함께 사라지지 아니하고 굳게 서인다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의인하고 안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수를 누리고 죽고 평강 가운데 죽고, 물론 핍박의 경우는 우리가 또 좀 별개로 봐야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경우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한 순교자의 피기 때문에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비참하게 죽네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의인의 집은 영원합니다. 오래 서 있습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게 7절은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된다 그랬는데 의인의 집은 서 있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죽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진 집이 계속된다는 얘기죠. 믿음의 집이 계속됩니다. 아론의 제사장 집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론 후손을 찾고 있고요. 유다의 후손들 유다 이름으로 그대로 불리고요. 다윗의 집 사람들 다윗으로 그대로 불립니다. 의인은 그와 그의 집이 함께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의 집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계속 이어집니다. 레갑의 후손들 이렇게 불려지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지켜지고 유다라는 이름이 그대로 불려지고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21장 25절 27절에 보면 악인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러나니 곧 죄악의 끝때니라. 자, 멸류관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또 이스라엘 왕이 돼 있죠. 어떤 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악인이 소멸되어 버린다. 아합과 같이 말이죠. 그렇게 소멸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잊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부른 사람들 다윗과 야곱의 집은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나 그 집에 속하였다 할지라도 악인이라고 불려진 사람은 거기서 제해버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을 사실상 해석을 해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러하다라고 인쳐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의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며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복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없어져 버립니다. 홍수에 쓸려갑니다. 의인과 악인의 집은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악인이 죽어버렸으니 악인과 관계되고 악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것이 함께 없어져 버립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하나의 작은 결론으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지혜대로 칭찬을 받고 패역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악대로 멸시를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두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한다는 말씀이죠. 악인은 속입니다. 마음이 굽어 있어서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고 사람도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한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불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려고 했죠. 하나님이 그 불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불인 것처럼 상관없는 것처럼 들어가다 그 자리에서 쳐 죽임을 당했죠.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 칭찬을 받는다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요시야인데요. 왕이 묻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비슷하게는 지켰지만 말씀대로 정확히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왕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것을 다 제하였으니 누룩을 제하고 유월절을 지키죠.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보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해 줬냐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는 히스기야가 다윗보다 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 준수로는 요시야가 최고랑, 그리고 전체 1등은 다윗이고, 율법 준수에 이렇게 온전하게 준행한 임금이 요시야 전후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줬어요. 칭찬해줬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과 우상의 집을 세운 왕들, 신접한 사람들을 찾고 우상 신전을 짓고 뭡니까? 불에다가 자기 자식들 지나가게 하고 성전 더럽히고 또 거룩한 자기를 구원으로 인도한 대제사장의 아들, 역시 대제사장이죠. 성전에서 칼로 베어 죽여버리고, 이런 왕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냐?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지만 한 4-5명 있는데, 역대하 21장 20절에 여호람이, 여호사밧, 그 백만 대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겼던 왕이 있죠. 여호사밧, 그 왕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료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은 두지 아니하였더라. 우상 숭배했다고 왕들의 묘실인데 왕들의 공동묘지에 안 넣어준 겁니다. 왕들만 들어가는 묘지에 당신은 살아서는 왕인데 죽어서는 왕의 대우를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역대하 24장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상하며, 요아스 알죠? 7살에 왕된 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키워준 애. 그런데 어떻게 했냐?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자기를 구해준 여호야다 대제사장, 왕 세워준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하나만 중에 여럿을 죽여버렸어요. 그랬다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부하들이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누워있는데 와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성에 장사하시나, 즉 예루살렘 성에는 묻어줬는데 왕들의 묘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둔 것처럼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 속에 당신은 왕이 아니요, 유다의 왕으로서는 당신을 대우해 줄 수 없어, 이런 말입니다. 역대하 28장 27절에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여러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그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우시야가 열왕, 역대하 26장 23절에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했냐면 문둥이가 됐는데, 왜 문둥이가 됐냐면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사울처럼 자기가 제사 지냈다 하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둥이가 되놓으니까 일도 못하고 자기 자식이 대신 왕노를 하고 본인은 뒷방에 있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왕들이 있는 옆에 묻어줬다는 거예요. 왕들의 묘실에 안 넣어주고. 자,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서는 네가 그렇게 대우를 받았지만 하늘에서 높여주겠다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았죠? 속으로는 요시야 따라하기 힘들죠. 히스기야 따라 믿음 생활하기 힘들죠. 그러나 죽고 나면 속의 마음이 나오는 거야. 그래도 히스기야가 믿음 있는 왕이었지. 그래도 요시야가 율법을 지키는 왕이었지. 우시야 따라 우상 숭배할 때 떡이나 얻어먹고 얼마나 재밌었어요. 율법 안 지켜도 되죠. 아하스 따라다니면서 절기 안 지켜도 되죠. 제 멋대로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 왕이 돼가지고는 하나님께 절대 복받는 나라 못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다 왕 네 아들이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 손자, 아들입니다. 아들 셋인데 첫째 왕이 왕 됐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 요시아 아들 요시아 알죠? 예레미야 같이 막 신앙 개혁하고 우상 숭배한데 엎어버리고 변속관 만들고 이게 요시아인데 요시아 아들 큰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있어요. 바로 밑에 왕이 된 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애굽이 끌어가 버렸어요. 애굽에 빌고 잘해봅시다 이랬는데 오히려 애굽이 끌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얘는 바벨론이 끌어가 버렸어요. 그 밑에 이제 손자예요. 아들에다가 요 아들 밑에 손자가 왕이 됐는데 얘도 바벨론이 끌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얘는 어리니까 밑에 어린애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이 되면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삼촌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요시아의 세 아들이 왕이 되고 손자 하나 왕이 되고 4명이 왕이 됐는데 이놈들 중에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 아버지 밑에 세 아들이 왕이 되는 이거는 뭐 정말 거의 있기 어려운 일들인데요. 모반을 했어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냐? 한 놈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처럼. 그래서 왕이 그 짧은 시간에 3명, 4명이 갈렸어요. 자, 이 사람들이 끌려가고 눈이 뽑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역임을 받고 판단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에 이 모든 말씀, 이 신뢰들과 그리고 오늘 잠언 말씀의 최후 결정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보면 4절에부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다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말씀이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하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반대로 패역한 마음을 가진 자는 멸시를 받는다.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린아이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한 진리에 대하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에 대해서는 쉽고 반복하여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선이, 역사선이, 지혜선이, 복음선이, 서신선이, 소위 글의 종류를 사람은 구분할지 모르지만 불문하고 성경 곳곳에 계속하여 반복해 놨습니다. 오늘 이 잠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주셨던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주신 의인과 악인의 대조와 그 결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뒤로 갈수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라 칭찬받기를 원하고 너는 악인이요 패역한 자라 이렇게 판단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생각 한 조각, 일거수일투족 한마디까지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